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3절부터 31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감추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에 빈대에 4마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몸집도 작고 그래서 늘 몸이 작은 게 불평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첫 번째 빈대가 얘기했어요. 저는 몸집이 너무 작은데 큰 황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소가 되거라. 그리고 소를 편. 두 번째 빈도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맨날 땅에서 뛰어다녀서 힘들어요. 하늘로 날고 싶어요. 그래, 새가 되거라. 그래서 새를.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저는 맨날 뛰어다니는데 먹을 것도 못 먹고요. 많이 먹고 싶어요. 쥐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먹고 싶어요. 그래서 너는 쥐가 되거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빈대가 하나님이 너는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네. 하나님, 저는요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돼서 날고 싶고 쥐처럼 많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원하는 대로 되거라 하고 짱 했더니 소세지가 돼서 소세지가 돼버렸어요. 개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똥개가 그걸 딱 집어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헛된 꿈을 꾸면, 헛된 욕망을 가지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행복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과 지옥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잠언 27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만족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음이니.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늘 만족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파스칼이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한구석에 하나님만이 들어와야 되는 공간이 있대요. 이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퍼즐을 마치 장난감을 이렇게 조립을 하듯이 세상을 끼워서 딱 조립을 하면 안 맞아요. 안 맞는다. 세상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우겨 놓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착 하고 조립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특히 단 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라이스까지 여행하는 그 여정, 돌아오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삶의 문제가 뭐였어요? 소명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 것으로 여기다 채우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들, 이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살고 감사로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본 것 중에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청년에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너 누가 여기로 데려왔고 인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었느냐?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 같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에게 물어봐야 될 얘기였어요. 레이는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 집에서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단지파 5명이 물어본 질문은 사실 단지파 자신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냐? 무엇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냐? 하나님이 사실은 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질문을 자기에게 했다면 여긴 내 자리 아닌데, 내가 여기서 얻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들은 아마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낼 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전부가 되어라.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여기 이 자리가 전부가 되고 최선이 될 때에만 우리의 삶의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생텍쥐 베리라고 하는 분이 쓴 어린 왕자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저토록 소중하게 여긴 그 장미, 그 꽃을 위해서 공을 들인 그 시간들 때문에 그 장미가 소중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네가 오후에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가슴이 마음이 설렐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에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보듬고 정성을 들여서 꽃을 끼우듯이 내 삶에 정성을 들이면, 은혜로 감사로 정성을 들이면 거기에서 내 하루를 사랑할 마음,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후 4시가 아니라 3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행복해질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번에 우리 김유순 권사님 집 신방 갈 때 목사님이 들려준 구절, 전도서 3장 11절, 12절, 13절 이런 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이 하는 일을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왜 우리 집에, 왜 이렇게 하셨어요는 여러분 평생 답을 못 들을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측량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집에,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아무리 소리쳐 보십시오, 답을 못 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먹고 마시고 성실하게 수고함을 통해서 낙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루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선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이 자리가 선물입니다. 네. 이 자리가 오늘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 11절부터 31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 지파가 두 번째 여행을 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5명이 라이스까지 여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단 지파 전체가 자기 고향에서 라이스까지 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간에 미가의 집에 있는 레인을 만난 것처럼 이번에 두 번째 여행에도 미가의 집에 있는 레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미가까지 만나는 이야기가 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허무한 것을 위해 살지 말자.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어요. 18장 11절부터 16절에 단 자손과 미가와의 갈등, 나머지는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 이게 27절부터 나오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단지파를 보면 5명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니까 이제 11절에 단지파 자손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무기를 들은 600명과 함께 이제 북쪽의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위해서 점령을 하고 지금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장정만 600명이라는 얘기는 아이들과 부녀를 다 합치면 적어도 몇천 명은 됐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짐승에 온갖 집기에 보물까지 따지면 엄청난 인구가 대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기든 600명이 출애굽기에는 몇 명으로 나오는 줄 아세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장정 60만이니까 전체 200만 정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단자손은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600명의 장정들이 2000명의 3000명의 자기 백성들을 끌고 이제 출애굽이 아니라 출이스라엘, 출하나님, 즉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아니라 출이스라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12절에 이제 이들이 떠나다가 기럇 여리암에서 단지파의 진영을 딱 꾸리고 갈렙처럼 마치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전쟁 준비를 착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보니까 가다가 이번에도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5명이 뭐라고 그러죠? 야, 이 집에 가니까 금신상, 은신상, 드라빔, 에봇이 있는데 야,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알지? 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라고 돼 있지만 생각해 보라가 아니라 니네들이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가져오라는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정탐꾼 5명이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끄집어서 내왔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레인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600명이 칼 들고 있으니까 뭐라 말은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단자손들이 너 조용히 해, 입 닥쳐, 입 닥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를 따라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이 집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인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기뻐서, 20절에 보십시오. 마음이 기뻐서 그 우상들을 이번엔 자기가 받아가지고 단자손 사이로 쑥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미가가 너 아들처럼 대해주고 내가 1년 연봉 채워주고 너 먹고 살 거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인은 지금 미가의 집이 아니라 단지파 자손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레인은 항상 더 많은 보수, 더 많은 성공, 출세의 길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 한 사람의 집보다 저 사람이 주는 게 더 많으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거 좋아,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가지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조금만 더 갖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갖기 위해서 좀 더 영향력 있는 것으로 좀 더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좀 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곳, 그런 곳을 찾아서 지금 가려고 마음을 먹고 마음이 기뻐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 사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많이 가지는 거야 라는 거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신의도 없어요. 미가가 아무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아들처럼 대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배신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 뜻 한번 고민하지 않고 그냥 텁썩 많이 줘요? 진짜요? 보수 더 준다고요? 그리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행복하다고요? 이 갈망이 채워진다고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6절의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 뭡니까? 단자손들이 막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 우상들을 끌고 도망가니까 미가가 자기 동네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본문에 보면 단 동네 사람들이 모여온 것 같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미가가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한 몇십 명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이 단 자손들을 따라오니까 단 자손들이 뭐라 그럽니까? 22절부터 24절에 너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너 뭐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24절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니 나에게 남은 것이 없는데 무슨 일이라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걸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만든 신들을 가져갔으니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모든 걸 채워줄 것처럼 뛰어가지만 그 우상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할 거예요. 내가 우상이라고 내가 만든 그 신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게 내 신이야 내 신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미가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실체가 아니니까.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돌로 나무로 깎아 만든 거잖아요. 그게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목숨을 걸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미친 듯이 이 허무한 것을 향해 달려갔는데 딱 누가 뺏어가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대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목숨을 걸면 내 인생은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조차 허무한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가가 붙들었던 것, 어머니의 돈을 훔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훔치다는, 탈취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번에는 단 자손이 미가의 것을 훔치고 있어요. 허무한 것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자기가 한 그대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어요. 미가가 제사장에게 돈을 주면서 너 우리 집 제사장 되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단 자손들이 그 제사장에게 더 많은 걸 주면서 너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서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인을 또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래처럼 들었더니 물처럼 들어봤더니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왜 단 자손의 정복 이야기 가운데 이 우상 숭배의 실체를 까발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상은 허무라는 거예요. 우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상을 붙들면 마지막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뉴욕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수명 연예인들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연예인들은 너무 불쌍해 보인다. 유명인들은 더더욱이나 불쌍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명성을 원했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고 가장 유명해진 날 그냥 자기 집에서 즐겁게 비명을 지르며 파티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고 마침내 그것을 해냈고 수많은 사람들도 인기와 추앙을 받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마법 같은 밤을 보낸 것인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최고의 밤이 지난 다음 날 진정제를 과다 복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전에 불안했다면 이제는 2배로 불행해졌고 환멸과 허무로 인해서 그들은 참을 수 없어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소설가, 패션 디자이너라고는 알렉산더 맥킨, 화가 마크 오스코, 그룹 러마다의 리더 커트 코베인, 이 모든 사람들은 부와 인기와 명예를 다 얻은 그 정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유명 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나 제니퍼 조플린이나 엘비스 프레슬리나 짐 모리슨이나 히스 레저 같은 유명한 배우조차도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른 그 다음 날 약물 과다 복용을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나 비틀즈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기곡을 창출해낸 여자 가수 머라이어 캐리라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나 비틀즈를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가장 많은 히트곡을 낸 여자예요. 수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렸단 말이에요.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어떤 목표가 남았습니까? 머라이어 캐리가 그랬습니다. 행복이요. 행복이요. 여러분 그 많은 히트곡을 내고 그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는데 한 번도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고 행복을 찾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요, 행복.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한멸이고 허무라는 걸 깨달았고 그들은 음독 자살을 하고 마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누리세요. 빈대도 낯짝이 있지. 소세지가 돼서 죽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배우 중에 박상민이라고 90년대에 장군의 아들 막 김도깡 그래. 나 김두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 박상민이라고 하는 배우 잘 알죠? 이번엔 1970년생이에요. 나이도 젊어요. 근데 아버지 집이 너무 부자였어요. 의사에다가 병원장에다가 엄청난 부동산 갑부였어요. 몇백억 몇천억의 재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어려서부터 가진 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나마 공부 좀 하는데 박상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공부는 재미없고 맨날 누리고 사니까 맨날 술 먹고 중학교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고 깡패짓 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친구의 조언에 의해서 연극영화과 비슷한데 시험을 쳐가지고 거기에 합격을 하고 그것도 4박 5일인가 혼자 공부해서 했대요. 그것도 대단하긴 해요. 그러다가 딱 20살에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화에 오디션을 봤는데 2번 오디션을 보고 나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군의 아들이 되고 20살 나이에 그것도 그 장군의 아들 덕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남자 배우가 됐어요. 그것도 1990년, 91년 2번이나 인기상을 받을 정도로 인기 스타상을 받을 정도로 길거리 가면 청소년들이 와 영웅이 오셨습니다. 영웅이 오셨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나이에 온갖 인기와 부를 막 누리고 사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 감독들, 이명세 감독 같은 감독 앞에서도 막 까불면서 자기가 대배우인 줄 알고 막 허세를 부리면서 김혜수, 안성기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막 나 돈 더 많이 달라고 그러면서 막 허세를 부리다 이명세 감독이 엄청나게 야단을 쳐가지고 쪽을 먹은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대표작이 뭐예요? 장군의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이후로도 영화를 찍었지만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왜? 그 인기 많은 시간 동안에 성격이 너무 욱해가지고 그냥 사람만 만나면 때리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길거리 가다가 너 김독강이냐? 그래 붙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싸우고 막 이러다가 거기다가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해가지고 사고를 내고 매니저한테 돈 붙여가지고 몇 천만 원씩 합의금 뒤에서 떼내다가 그것도 걸려가지고 또 소문이 나서 악성 루머로 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어지잖아요. 그 많은 걸 누리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 3대밖에 없는 우리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람보르기니 그거를 그냥 타고 다니면서 한 대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여기저기 쏠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이혼을 했죠. 이혼한 이유도 손찌검이라고 그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 자산가 800억이 하루아침에 800억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데 이 어머니가 그걸로 인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으니까 그게 화가 나서 때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거기까지지만.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이혼을. 그러고 나서 긴 시간 동안 그 이혼을 5년 동안 이혼 법정 투쟁을 하면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인생의 피로를 다 느끼다 보니까 몸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었대. 그래서 의사를 찾았더니 의사가 당신 이대로 살다가는 스스로 목숨을 잃거나 남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다 이 사람이 2019년에 우연히 지인에 의해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림프종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나 이제 죽는구나. 이 나이에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러면서 막 너무 무서워서 와, 이 여자를 결혼하면 안 되구나. 이 여자를 내가 내보내주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오진이 나가지고 백혈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는지 자기가 매일 아침에 내가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먹었던 밥과 그것들이 하루하루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그리고 지금은 이 여자 때문에 그나마 삶을 조금씩 정리하고 살고 있대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는 저 몰라요. 이 사람이 잘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다 가졌잖아요. 아니 몇 천억 부자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막 부 누리고 살고 람보르기니 저 전도사님 좋아하는 거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막 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하죠? 왜 이렇게 속상하냐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아무도 지금 자기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우리 안에 들어올 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내가 세상에서 취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고 우리의 호적은 천국에 있다. 마침내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저의 진정한 나라입니다. 저는 여기에 속합니다. 제가 일생 동안 찾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면서 소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그 소설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그래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영원한 것을 던져버리니 우리 인생이 바보고 멍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 자손이고 미가 집하고 레이 집하고 그리고 우리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지 허무한 거 있다가 없어질 거 잡고 나니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그 내가 만든 신을 붙들고 그게 전부라고 믿고 살면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 여기 내 빈 공간에 뭔가를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안 채워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 이게 문제 같은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게 문제 같은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네, 하나님은요 내 인생 전부를 다 뜯어고치고 싶으세요. 내가 짓고 싶은 예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다 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서 내 고집, 내 욕심, 내 꿈, 내 종교, 내가 옛날부터 믿었던 그 생각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것만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목사, 아들, 무당, 엄마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주명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가 무당이 됐는데 이 어머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나중에 결국 어머니가 전도가 됐는데도 여전히 무당 생각, 무당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무려 6년 동안 어머니하고 씨름을 해서 이것을 털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업이라도 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작업도 안 하고 여기 앉아 있으니 여전히 옛날 풍습, 옛날 종교, 옛날 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아들에게 야, 우리 집 뒤에 이게 다 신상인데 5천만 원짜리다. 갖다가 버려라. 그래서 아들이 갖다가 쓰레기통에 다 버렸대요. 여러분, 5천만 원짜리 버릴 수 있어요? 누구한테 준 거라도 팔고 싶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냥 갖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건 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거 붙들고 내 거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쥐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삶만이 영원한 거예요.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처음 온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 이야기. 옷걸이가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옷걸이라는 걸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새 옷걸이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옷걸이인데 꼭 옷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말했어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네 신분인장 교만해지는 그 옷걸이 인생, 그걸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걸이에 걸치고 있는 명품 엄청 좋아하대. 명품이 여러분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명품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옷걸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겉에 걸치는 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자기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인생 뜯어보면 다 그지 같은데, 입고 있는 것 가지고 들고 있는 것 가지고 재산 가지고 자기 자랑하면서 명품이네, 나도 명품 인생이네. 그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옛날에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하늘로 날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독수리가 지나가다 너 왜 그렇게 날 쳐다보니? 나도 날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날아라. 나무 막대기 하나 내가 잡을 테니까 입에 꼭 물고 있어. 그리고 날아가.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서 확 물었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막 날아갔어요.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구경하면서 야, 너 거기 어떻게 날아다니니? 개구리가 그랬어요. 나 때문이야. 뚝뚝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서 개가 딱 갈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날고 싶으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 내가 뭔가를 취한 줄 알고, 내가 뭔가를 가진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호승 시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에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먼지 같은 거예요. 흙먼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가 먼지임을 알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줄로 까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으로 못 들어오시니까 세상 거 다 지워보려고 하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헛된 것을 버리시고 영원한 것을 붙드십시오. 우리 옛날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세요.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없어요, 만족이.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섬김의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오늘 소명의 자리에 감사하는 사람,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으로, 고통하는 곳으로, 어려운 사람들 향하여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희생하며 나아가서 섬기는 자리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읽는 27절부터 38의 이야기, 너무 불행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단자손들이 라이스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는 사람의 왕래도 없고 평화롭고 평온하고 아무도 도움이 없어서 싸울 이유도 없고 싸움할 이유도 없는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자손들이 거기 가가지고 칼로 그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죽이고 성읍을 불질렀다고 27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27절에 칼로 치고 성읍을 불사르다는 단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도 아닌데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처럼 칼로 그들을 죽이고 불살라고 그들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다 죽이면 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각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지금 주지 않고 400년 후에 주는 이유는 저 땅이 아직 죄가 간영하지 않기 때문이라, 죄가 아직 들어차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보냈다고요? 죄악으로 간영한 그 땅, 죄가 우상으로 넘쳐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라고요? 아니요. 본질은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재산이 돼서 거룩한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돼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섬김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요, 사람을 혐오하고요, 분열을 조장하고요, 남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요, 하나님 안 믿는 놈들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고요, 그런 교만한 입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죽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도 없어요. 평화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힘을 사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힘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의 힘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어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으니 너희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떡과 옷을 주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너희가 전에 나그네 됐던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섬겨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단지파처럼 내가 기도했고 내가 소원한 걸 내가 취해서 내가 누렸으니 내가 저들을 죽이고 다 가졌으니 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취하고 누리고 가지고 원하는 거 다 얻으면 행복하다, 그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라고 절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단자손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승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들 입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계획에 오늘 이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절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이뤘다고 그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승인한 적이 없는데 나 혼자 승인 받았다고요?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30절 31절에 두 가지가 강조되겠어요. 하나는 뭐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레위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래요? 모세의 자손이었다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모세의 자손, 그 3대째 되는 게르솜의 자손인 요나단이었대요. 이게 진짜로 3대째라는 그 믿는다면 이스라엘의 타락은 엄청나게 빨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직계 자손이 아니라 후대 자손인데 그냥 자손이라 붙여차 하더라도 이들은 타락한 거예요. 근데 타락한 내용이 왜 비참해요? 모세 같은 믿음의 지도자의 가족이, 그 자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렇게 처절하게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는 우상 집단의 제사장이 돼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돈이 없지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형사 베테랑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믿음은 있어야지 돈 가지고 까부냐?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가오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맨날 돈, 성공, 출세.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그냥 맡겨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내가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몰란다고 측량할 수 없다고 그러니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낙을 누리면서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더 놀라운 게 뭐예요? 31절이에요. 31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때 그 땅에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실로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이 실로예요. 실로. 예레미야 7장 22절에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다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실로였단 말이에요. 실로가 어디가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니까요. 에브라임 산지가 지금 누가 살아요? 미가가 살고 레인이 쫓아온 곳이에요. 단지파가 지나간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시 돌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했어야 될 얘기는 바로 근처에 하나님의 집 실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집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하나님 집 실로가 있는데 지세야 자손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짜 직분을 받아가지고 살면서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자기가 만든 그 거짓 신 앞에서 기도하고 이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게 처참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돈을 붙들고 성공을 붙들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자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30절 3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단자손 지파가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대요. 지금 주전 1200년부터 주전 720년까지를 따지면 거의 500년 동안을 북쪽에 있는 단자손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불행해요?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단지파를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단자손들은 길섭의 독사요 새끼의 뱀이다. 말탄자를 물어서 말탄자가 떨어지게 만든다. 그러면서 오 주여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왜요? 야곱은 갑자기 단자손을 축복하다 말고 막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할까요? 이게 단자손의 운명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뜻 이룬다고 살았지만 사실은 자기들만의 우상 왕국을 세워놓고 지들끼리 그냥 배 떵떵 끓이고 살다가 500년 후에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끝난 줄 아세요? 역대기 6장에 보면 단지파의 자손들 하나님이 단자손에게 준 땅에 단자손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 땅을 땅 주인인 므낫세가 차지하고 므낫세의 이름이 올라가고 단자손은 아예 사라져버려요. 단자손은 역대기 6장에 아예 이름도 거명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포로 기간 동안 단자손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12지파들을 모아놓은 그 숫자에 누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는 아예 거기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그들이 영원할 것처럼 붙들었던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그 평화롭고 그 안락하고 싸움 없는 그 땅, 이게 행복이라고 믿었던 그곳에 갔다가 그것도 사라지고 자기들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섬겨야 돼요. 섬겨. 여러분 우리가 팍스 로마라라고 그럽니다. 로마가 행했던 평화 다 가짜예요. 왜요? 칼 들고 쳐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평화를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지파가 취한 평화가 평화입니까? 아니요. 칼로 살육을 해서 얻은 평화. 말로는 평화를 누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팍스 로마나처럼 살육을 해서 얻은 평화란 말이에요. 가짜 평화를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평안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불행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저기에 없어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기서 감사할 때, 여기서 믿음으로 지키고 은혜로 살아낼 때,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릴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하여서 이미 예비하셨대요. 그 말씀, 그 명령, 그 은혜 붙들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지키고 은혜로 살고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오배합시다. 예수님만이 행복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님 내가 평생 사는 동안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로 넘어져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을 것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그래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내 삶을